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달의 말씀 우리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증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간증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문진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랫배가 아파요, 윗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아파요. 오른쪽이 아파요, 왼쪽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고기 누르면 콕콕 쑤셔요, 아니면 짜릿짜릿해요? 그럼 콕콕 쑤셔요. 아, 맹장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뭐요? 정확한 문제점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사를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관들이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네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지원했는가? 이런 질문을 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파악해서 우리한테 필요하면 뽑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 질문에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질문은 그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질문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통해서 이 사람도 파악하지만,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딸이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데려왔어요. 심지어 뭐 초등학교도 요새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잖아요. 데려왔어요. 데려오면 막바로 뭘 묻느냐를 보면 여러분이 뭐가 관심 있는 줄 알아요. 걔는 공부 잘하니?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걔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걔는 공부 잘하니? 이렇게. 이거 우리 집안 욕인데,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버지니까 정말 보고 싶더라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연결을 해줬대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걔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를 잘한다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걔가 어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걔가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예쁘대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애가 왜 우리 아들을 사귄대?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도. 보세요. 애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걔 공부 잘하니? 그래? 걔 아빠는 어디 다닌대? 걔는 집이 어디야? 강남이야? 강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관심이 뭐요? 이미 여기 있는 거지. 돈, 뭐 공부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세상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줘도 그 도덕이나 윤리가 한국에서는 맞지만 미국은 다르잖아요. 유럽은 달라요. 이번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세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가 미국의 판사 자살하고 뭐 난립니다. 누가 해킹을 해서 그 사이트에 해킹을 해서 거기 신상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미국 판사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 그게 불륜 사이트인 거예요. 바람을 피세요 이렇게. 바람을 피세요. 야, 요새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람 피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람 피려면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피곤할 것 같아요.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말이 막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하여튼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거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달리 세상은 마음껏 살아도 우리는 뭐요?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데려오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것은, 걔는 교회를 다닌다니? 걔는 하나님을 믿는다니? 걔들 부모님은 어때? 걔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닌다니? 뭐 이런 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 공부 잘하니 뭐 예쁘니 이렇게 묻는 거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감이라고 우리 딸이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보니까 CPA래. 공인회계사래. 어이구야, 얘야, 걔 물어라, 무조건. 걔가 예수를 믿든 말든 안 믿으면 믿게 하면 되지.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 봐야 되는 거죠. 오면 여러분과 내가 질문 자체를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헬스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헬스하면 남자들이 잘합니다. 헬스하면 이거 몇 개 하면 거울 봐요. 한 3일 하면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혼자 자기는 이게 나와 보이거든. 근데 헬스 강사가 그러다. 최소한 3개월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털이 잡힌다는 거죠. 최소한 3개월. 영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어 다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가면 영어도 중학교 영문법 맞춰주는데 한 달 걸려요. 속성으로 해줘도. 고등학교 영문법은 2달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관심을 가지고 쭉 하다 보면 당연히 영적인 게 되는데 무관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분이 지금은 장로시지만 옛날에는 이제 교회 그냥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술을 못 끊어요, 술을. 이러면서. 근데 이분이 소주를 좋아하는데 술을, 이제 하나님은 있는 줄 알았으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소주잔에 소주를 딱 따라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군요. 뭐 이러시면서. 진짜. 그렇게,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1000일을 했답니다. 1000일. 안 놀라시는군요. 1000일이면 3년이에요. 따라 놓고 주님 끊고 싶습니다. 우리 남들 보면 웃기잖아요. 기도를 하지 말든가. 술을 따라 놓지 말든가. 뭐야 이거. 1000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천일 만에 따라놓고 주여, 근데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천일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이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 지금 장로 되셨어요. 영적인 것들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둔합니다. 이러지 말고 하루아침에 되나요? 영문급도 중학교는 한 달, 고등학교는 2달, 헬스도 3개월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둘씩 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BS라는 방송국에 예술 단장님이 있습니다. 옛날 이주일 씨하고 같이 이렇게 그 음악 지휘했던 분인데 이름이 김정택이에요. 이 부분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작곡도 하고 굉장히 천재적인 음악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뽀뽀뽀도 슬프게 부를 수 있더라고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이걸 그분은 슬픈 뽀뽀뽀, 기쁜 뽀뽀뽀 뭐 이런 걸들 피아노로 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서울 방송국에서 모시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철야 때 간증을 하는데 2번 왔거든요. 2번 다 제가 모시러 갔어요. 저하고 제 후배 목사하고 둘이 모시러 가면 이제 목사님 운전하고 제가 이제 오는 1시간 반 동안 이분을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라는 게 뭐 세상은 술 드시고 이러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분을 제가 2번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만나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이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이세요? 아, 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은혜 좀 나눠주세요. 간증 좀 나눠주세요.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막 머리 이렇게 빗으면서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은혜 좀 나눠주세요. 막 이러면 좀 그렇습니다. 간증 좀 나눠주세요. 뭐 이러세요. 진짜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 하고 있으면 제가 2번 그분 모시고 오면서 2번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 하나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묻고 이걸 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어디서? 집 샀어. 올랐어. 그렇구나. 뭐 이런 것에 은혜 받는 거잖아요. 아들 취직했어? 어떻게 취직했어? 그렇구나. 거기서 면접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구나. 얼마 줬대? 30만 원. 나도.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만났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제가요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은 이야기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외삼촌 때문에 믿게 됐냐?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자기가 할머니 때부터 믿었는데 외삼촌이 믿음이 약했는데 할머니가 6.25 전쟁 나면서 성경을 이렇게 말아서 등에 매주면서 꼭 성경을 갖고 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메고 믿음이 약해도 엄마가 그러니까 그거 메고 도망가다가 인민군들 총 세례 받으면서 총에 맞아서 쓰러진 거예요. 기절했다가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가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옆에 친구고 뭐 다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산 거야. 어떻게 살았지? 그러고 막 갔는데 나중에 뒤에 성경을 풀어보니까 그 성경에다가 총알이 딱 들어가서 정확히 박혀서 이게 못 들은 거죠. 그리고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 삼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생긴 게 예수 믿어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특별한 얼굴이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별로 안 믿게 생겼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운전기사였는데 나름대로 큰 중소기업 운전기사였는데 그 중소기업 회장이 자기한테 성경책에다가 새 성경책을 사서 쫙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김 기사 꼭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랬다. 근데 우리 회장이 내한테 이걸 주다니.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궁금해서 물으면 들리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면 뭐요?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목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빠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힘들어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드려서 우리 교회가 또 뭐 아주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충실하게 성경에 맞춰서 가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주의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해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하면서 서로 간에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는 팀들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장 예배하면서 자기들 이야기 꺼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하는 팀은 분명히 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딱 마무리해야 돼요. 바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안에 있었을 때는 형제처럼 나누다 보면 이 나눌 때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고. 사단은 관계를 끊어요. 자꾸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목장 예배 안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힘드니까 꺼내놓는 게 싫은 거야. 그런데 꺼내놓으면서 울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지금 더 좋아진 거 보고, 어려운데도 이겨가는 거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단은 고립화를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마음을 열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리더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목자가 그냥 한 3시간 떠들어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이야기 꺼내고 저기 이야기 꺼내고 저기 이야기 꺼내다 보면 어느 순간 2시간이 모자라고 3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팀은 3시간 동안 계속 울다가 나오는 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가 있고, 그걸 뭐요? 질문하고 궁금하니까 묻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들을 건 많습니다. 지금 다다음 주 금요일 날 태국 선교사 우리 교회 와서 그 철야 예배 인도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돈 하나도 없는데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내가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근데 미국 가서 석박사 다 하는 동안 등록금을 어디서 왔는지, 제한테 그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1억 5천인가가 장학금으로 누가 준 거예요. 안 놀라는군요. 1억 5천.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대주고 저기서 대주고 저기서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하고 박사 다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 신랑감도 줬어요. 지보다 7살 어린 남자를. 이런데 은혜 받군요. 7살 어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일들을 하는 걸 뭐요? 나 혼자서 어떻게 듣냐고. 근데 유명하고 특별한 일은 아닌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럴 때도 너무 그냥 아파트 산 이야기, 뭐 차 바꾼 이야기 이런 거 좋죠. 그런데 어떻게든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요, 교회는 하나님도 있고 악한 것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밥 먹으면서 교회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해요. 그 집사 성질이 참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 그 애는 내가 5년째 보는데 성질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뒤에서 밥 먹는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참 좋다 그러고 밥 먹다가 여기서 뒤에서 다른 집사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저것들이 이러고 나간다는 거야. 진짜요? 악한 것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곳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악한 것도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좋은 이야기하고,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하고 복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했던 막 나쁜 이야기할 때 막 웃으면서 재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재수 없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볼 때 참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밝게 가야 됩니다. 심각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서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얘야, 참으로 네가 나를 의지하고 믿느냐? 얘야, 참으로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얘야, 참으로 네가 네 옆에 그렇게 상처 준 너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용서할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질문들을 쏟아 놓습니다. 이 질문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아주 사랑의 홍수에 넘쳐 살아요. 노래도 다 사랑이고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요새는 유치원 애들도 사랑을 해요.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유치원 애들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짝이야 뭐 이렇게 넌 내 거야 뭐 이런 걸 유치원 애들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요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서 텔레비 안에 나오는 그 드라마를 이해를 해요. 불륜을 막 이해하고 막 이래요. 우리에게 재밌었던 일이 있습니다. 말해도 되나? 우리 홍기서 목사님 아들 성원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반주하고 그 다음에 권성문 목사님이 찬양하고 이런 거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맞추고 있으니까 얘가 아니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저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애가 요새는 애들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자꾸 인간의 것들로 만들고 인간적인 사랑을 정당화시켜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오면 항상 약간의 변질과 왜곡이 있습니다. 변질과 왜곡이 뭔지 잘 모르면 제가 찬송이나 노래를 부를 때 잘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노래를 어떻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은 사랑인데 변화가 있습니다.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저쪽 중심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 중심이에요. 저쪽 중심이 아니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뭐요? 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결혼을 해요? 이 사람에게 밥을 해주고 싶어서 아침에 이 사람이 눈 뜨는 순간 따뜻한 밥을 차려서 이 사람 앞에 주고 이 사람이 그 밥을 먹는 걸 보면서 하고 싶어서 결혼한 여자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남자가 샌드위치를 탁 하고 모닝커피를 가져오는 걸 꿈꾸면서 결혼해. 여러분 그런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자꾸 찾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걸 꿈꾸면서 결혼을 하니까 결국 결혼이 왜 힘드냐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뭘 얻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왜 결혼을 했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얻어지니까 둘이가 계속 다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뭐예요?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이쪽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기를 배려하고 여기를 생각하고 여기를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는. 그래서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남자들이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엄마가 애한테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애한테 사랑을 주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어오고 사랑은 얘가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는 분명히 애들한테 이야기해놨습니다. 애 셋한테.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우리 사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애들한테 너희보다 엄마는 아빠를 더 좋아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애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라 그래. 어차피 얘들은 분명히 딴 여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얘들이 제대로 사랑을 하겠냐고요. 얘들은 보내야 될 사람들이고 가정을 이뤄야 될 사람들이고 결혼을 하면 얘들은 얘들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착각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하나 갖고 싸우니까. 얘들은 얘들의 인생이 있어서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먼저 가더라도 아내가 먼저 가더라도 여기는 여기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죠.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있는 거죠. 사랑은 뭐요? 저쪽 중심이 이쪽 중심이 아니라 저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중심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 저쪽 중심이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요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 중심인 것은 요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양이와 쥐는 고양이는 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책을 보면 이렇게 돼요.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근데 먹지는 않는다네요. 잡아서 딱 코너에 몰아놓고 쥐가 바들바들 떨잖아요. 톡 쳐보고 톡 쳐보고 톡 쳐보고 하고 웃다가 톡톡 쳐보는 거예요. 쥐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가 쥐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치다가 쥐가 거의 뭐 이렇게 기진하면 이제 입에 이렇게 탁 물고 죽이지는 않고 거의 쥐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요 쥐를 새끼들한테 탁 놓는답니다. 훈련시키려고. 고양이 새끼가 부모가 한 걸 보고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 새끼는 조그맣잖아요. 쥐한테 이렇게 할 때 이 쥐가 이 부모가 안 보면 마지막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고양이 새끼가 쥐가 고양이 거 까먹고 이럴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때 이 조그만 고양이가 쥐가 고양이인 줄 알면 이렇게 하면 이 쥐는 이제 죽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뭐요?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철저히 희생시키고 놀이도구로 삼는 거죠. 사랑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낙연 집사, 주한이하고 싸우면 주한이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강동수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지 내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주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사람은 싸움을 하면 이기는 쪽은 지는 쪽은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막 부딪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싸우면 보통은 누가 이기면 자식이 이겨요. 왜냐하면 승질내고 이러면 내가 오라도 막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새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가 뭐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더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하고 싸우면 맨날 이겨요. 집 나가버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뛰쳐나갈 거예요. 다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걔는 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항상 이기는 쪽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기는 쪽은 이쪽보다 이쪽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져주는 쪽은 약해서 져주는 게 아니고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아픈 게 싫으니까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멍청한 여자는, 일부 때 이렇게 표현하고 미안한데 그냥 들으십시오. 가장 멍청한 여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는요, 제가 대장이에요. 남편이고 애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여자가 가장 멍청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식이고 뭐고 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지. 사랑하면 저는 맨날 집에서 져요. 그게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애들 사랑하면 고함을 지르고 승질을 내도 결국은 애가 하자는 대로 해요. 사랑하니까. 이게 죽겠다니까. 지는 꼭 하고 싶다니까. 뭐요?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싸우면 사랑이 큰 쪽과 작은 쪽에서 큰 쪽이 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쪽 중심이 아니고 이쪽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여러분 100% 답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죠. 주는 것이. 길거리에 휴지는 주어야 돼요? 안 주어야 돼요? 주어야 돼요. 신호등은 초록 불 때 건너야 돼요? 빨간 불 때 건너야 돼요? 초록 불 때 건너야 돼요.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군화를 들고 군대로 가야 돼요? 아니면 도망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돼요. 나봐야 알아. 나봐야. 답은 다 하지. 우리는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알기야 엄청 잘하죠. 주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은 선물 받고 뭐 하고 이러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쪽이 굉장히 행복하다. 왜냐하면 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아서 주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청년회장 때 제 담당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다 힘들게 살죠. 근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착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온열 이 더운 봄날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부목사님인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청년인데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도사님 집을 알아서, 이분들이 힘들게 사는데 삼계탕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서 닭을 2마리를 사고 삼계탕 속에 넣을 걸 사고 찹쌀을 사고, 정육점 가면 다 팔더라고요. 그걸 들고 갔는데 전도사님이 형제 너무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갔는데 없어. 어떡할까 그러다가 문 앞에 이렇게 닭을 그 문 앞에 문고리에다 딱 걸어놓고 갔어요. 전도사님 잘 드시라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 볼 때마다 내가 닭 줬는데 그 사람은 한 끼 먹고 끝난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나갈 때마다 내가 닭 줬는데, 그렇게 7년? 하여튼간 그 정도.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그 다음 늘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로 나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모교에 왔을 때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드렸거든요. 인천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이분 후임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돼서 한 7년인가 그때 만에 이야기를 서로 한 거죠. 목사님 혹시 다 기억나세요? 그분은 무조건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그 문에다가 다 이렇게 했는데 너였구나. 우리 부부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닭 죽는 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요. 그래서 내가 뱉어놓고 후회했어요. 하지 말걸.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을 텐데 너무 고마웠던 거죠. 주고 나면 받은 사람은 먹고 끝났을지 모르지만 끝나고 그냥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했어요. 그랬지 모르지만 줘놓고 나니까 줘놓고 긴 세월 동안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경이 바뀌어 있지만 제가 부목사일 때는 안경이 이렇게 잘 못 바꾸잖아요. 비싸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상도수역에 있는 안경점에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목사님 안경 바꾸라고 누가 돈 맡기고 가셨습니다. 오셔서 도수 체크하고 안경 바꾸세요. 이랬다고요. 그래서 갔어요. 누가 했느냐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죽었다 해도 그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무조건 하고 가래요. 그래서 안경을 맞췄어요. 끼고 이제 다니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맞추면 돈은 다 줬으니까 사람이. 근데 물어도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안경은 그 이후에 한 10번 이상 바꿨을 거예요. 근데 안경 바꿀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요. 누구였을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줘놓고 평생 마음에 목사 안경 낀 거 보면서 제가 사드린 겁니다 이러면 재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입 다물고 그냥 줘보면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받고 끌어모으고 채워놓고 이게 아니라 주면서 나누면서 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침례교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침례교에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김장한 목사님 여기 우리 수원에 그분이 이제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되면서 1만 명 침례시 10,000명이 침례를 했어요. 1990년도에 10,000명이 서울에서 침례를 하고 모이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모였는데 예배 한참 드는데 마지막 시간에 헌금을 하네요. 우리는 또 헌금 딱 나오면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잘 가다가 그냥 가지 돈 이러면 근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세례받고 이렇게 믿음이 지금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도 바구니를 도는데 이 바구니 들 때 이미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넣었어. 이렇게 헌금을 탁 넣는 순간 이게 기뻐지더라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머리로 기분 나빴거든요. 그리고 그냥 깨끗하게 집회를 하지 무슨 돈 이랬는데 탁 넣는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른가 보다. 그런데 이것도 헌금 같은 것도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 헌금 이야기 막 할 때 나 사실은 진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러다 우리 교회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매번 하라 그러잖아. 마지막 날은 다 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 써서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니는 네가 헌금하고 난 내가 헌금할게.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썼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른 거죠. 지금은 인간의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게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랑이 있어요. 철저하게
저 사람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걸 좋아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냐면 네가 지금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보다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기보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7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게 사랑이 아닐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런 게 힘들지만 저런 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한 게 있는데 우리 요거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저거 이렇게 편집하면서 그냥 그 생각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근데 분명한 건, 사랑이라는 건 저분이 힘들지만 붕어빵 구우면서도 이 아내를, 저 사랑하는 저 사랑이 우리가 볼 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건 내가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버려버리고, 그리고 항상 네가 내한테 줘야 되는 것, 이게 아니라 주면서,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채우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저분이 후도암 3기인데 수술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부인이 15년 누워 있는데 그 중에 7년 동안 자기가 매일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 동안 식물인간인데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7년 만에 일어났는데 정신연령이 5세인 거예요. 거기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계속 이건 우리 아들이고 이건 둘째고 이건 내 옛날에 저분이 옛날 뭐 DJ 같은 것도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 계속 하니까 할머니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아들 둘, 그 다음에 남편,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 목소리가 후드를 없애면 말을 못하니까, 아내의 기억을 살릴 수 없으니까 아파도 참으면서 저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저쪽을 무게 중심에 두고 내가 저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에 영광이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한테 두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참 많은 거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린 필요하니까 당연히 달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이거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뭐요? 이게 사랑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 물은 건 얘야 네가 생각하는 사랑처럼 이기적이고 너 중심적이고 뭔가 받고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네가 너보다, 베드로 너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기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여기에 네가 맞추느냐, 네가 내한테 뭘 받아먹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네가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제가 우리 홍기성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우리 찬양 듣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저쪽을 배려하고 얻는 게 아니고 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냐면 양떼를 맡겨요. 왜 양떼를 맡기냐면 이게 우리의 속성은 받는 게 좋고 우리의 속성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실천한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맡기는 겁니다. 목사는 다 목회하는 것 같지만 목사들 중에 목회하지 않는 목사도 많습니다. 하나님 양떼를 안 맡기는 목사들도 많아요. 신문 기자들도 있고 교육국에서 책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이 양떼를 맡기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얘야 네가 너보다 저들을 중심으로 두겠니? 네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주기를 원하니 그걸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면 난 계속 줘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은 세상은 여자가 위에 있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가정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가장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자가 가장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자를 가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족을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가정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배우자를 허락하고 자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면 가장인 남자들은 이 아내와 남편들을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정들은 남편이 아버지가 폭군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폭군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강압적일 수 있겠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다고요.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똑같은 사람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걸 잘 칠 수 있니?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으로 한번 해봐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누구는 못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주셨습니다. 여자분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장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내가 잘해야지. 아내가 지혜롭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가장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식들이 아빠를 우습게 알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저렇게 술 먹어? 그지? 제발 너는 저런 술 먹는 인간하고 결혼하지 마라.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떡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술 먹어? 야,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들 먹여 살리게 아빠가 저기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아빠가 저거라도 없으면 어떡하겠니? 그런데 이제 아빠가 나이가 있으니까 더 마시면 몸이 상하니까 우리 아빠가 그거 끊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지혜롭다고.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휴, 우리 아버지 성질 보니까 정말 난 미치겠어요. 나 아빠가 못 살겠어요. 그래 아들아, 제발 너는 저렇게 되지 마라. 너까지 저렇게 되면 나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가냐고. 얘야, 네가 네 아빠를 모습을 봤으니 아빠를 품고 너는 아빠의 약한 점을 보완하면, 네가 아빠의 약한 점을 보완하고 네 아들이 너의 약한 점을 보완하면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은 참 괜찮을 거다. 사람이 난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한 여자들을 많이 봤는데 공부 많이 한 여자들 중에서 성질 안 좋은 여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똑똑해. 말은 다 맞아.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없어요. 공부를 좀 부족해도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다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도 막 이렇게. 제가요, 찬송을 지금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옛날 부목사일 때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오죽하면 제 후배가 하나가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회장일 때. 형, 저는 형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형은 정말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형은 모든 노래를 같은 음으로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쁜 놈 새끼. 이름도 있어요. 김형기라고. 내가 지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부목사가 돼서 사회를 또 저희 스승께서 또 사회를 보라네. 일부 예배 사회를 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8시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나와도 안 되는 판국에 사회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찬송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 끔찍한 거예요. 목사님 저 못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다고 잘 될 때까지 해라. 그러다가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에 섰는데 수요일 날 찬송을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면 설교라고 수요일 날 찬송하는데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막 정말 간절하게 뭐 제가 찬송 인도하는데 막 정말 하늘에서 막 하늘 열리고 막 푹 떨어질 것 같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이거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가 열심히 불러드리자. 그래갖고 내가 잘 부르는 목사들 이렇게 부를 때는 그냥 냅둬도 잘 부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제가 부를 때 너무 불쌍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살려줘.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 목사님 찬송도 못하는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이러면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나는 잘못하면 기가 베릴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붙이고 사람을 붙이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얘야, 세상의 사랑은 뺏어 먹고 훔쳐 먹고 지 원하는 대로 쓰고 버리고. 근데 너는 내가 너에게 가정을 주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목장을 나눠주고 그러면 네가 걔들을 잘 나한테 받은 사랑을 한번 베풀어 봐봐. 그러면 풍성함이에요. 저는요 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목사님들한테 밥 한 번 못 얻어 먹어본 장로님한테 밥 사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빼고. 왜 그랬는지 희한하게 제가 만나는 목사님 장로님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목사님한테 밥을 한 번도 못 얻어 먹은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밥 먹으면 그 가게 주인이 돈 내야 돼요. 이분들이 하도 얻어먹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 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익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베풀려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요 처음 부목사 됐을 때 부목사들 얼마나 가난해요. 진짜 가난한데 성도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제가 그게 청년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랑하겠어요. 해서 5만 원 10만 원 주면 좋더라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저 뒤에서 부르면 돈 주는 것도 이렇게 갖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당연히 부르면 예 조금만요 그러고 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제가 부목사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 부흥에 오신 그분 이 걸렸네. 야 들어와봐. 방에 들어갔는데 1시간의 승질을 내시는 거야. 캬 되면서 핵심은 이거예요. 너 받으려고 목사 됐냐 주려고 목사 됐냐. 간단하게 그냥 받으려고 목사 되니 주려고 목사 되니 주려고 목사 그럼 줘라 이러면 끝날 텐데 그걸 그 내용인데 뭘 1시간 동안 할 때 뭐 인생에 맺힌 거 계신지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나는 1시간 동안 서서요
먼저 했는데 하도 길길이 뛰시니까, 이게 또 방송 나가면 길길이 뛰시니까 이러고 있다가 주려고 목사한테 받으려고 목사한테 주려고요. 줘야지! 뭐 이러. 그리고 1시간 만에 가! 이러더라고. 나와서 문 딱 닫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문 딱 닫는 순간 나와서 눈에 눈물이 그냥 쭉!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그때 딱 결심했어요. 죽어 살자. 죽어 살자. 없어도 죽어 살자. 그게 제 나이 34살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내가 어디 가면 내가 밥 산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밥 산다. 누구 만나면 내가 준다. 그러니까요, 인생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근데 의외로 내가 돈 내는 건 몇 번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 장로님들 중에 평생 목사님한테 늘 대접하던 장로님들한테 제가 밥 사는 게 있는데, 그 사면 이분이요, 그 장로님 무너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밥을 얻어 먹어보니, 아이고, 마음 아파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밥 사면서,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주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한테 내가 베풀고 이 사랑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주어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못났든 부족하든, 병들었든 삐뚤어졌든, 그 사람들을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치시길 축복합니다. 더 설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선장 돼서, 내가 너의 주인 돼서 너 인생 책임지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이끌고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양떼를 맡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의 동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베드로 발 앞에 수천만이 1년에 와서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요.